어린 시절을 지나서 점점 인생의 연륜이 깊어져 갈수록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각별해집니다. 그때는 내가 왜 몰랐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셨겠구나. 전에 알지 못했고 느껴보지 못했던 죄송스러운 마음,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들이 더 커지게 되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그분의 마음을 더 이해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세월이 지날수록 인생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참 내가 받은 게 많은 사람이구나. 그래 참 내가 주님 앞에 드린 게 없구나. 참 내가 그더니도 주님의 말을 안 듣고 속삭였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고마운 마음을 일으키게 되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내 남은 생에 동안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박해하고 그를 잡아다가 옥에다가 가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그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보니 너무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드는 거예요. 또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무던한 애를 쓰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10절에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영어 성경에서 시험하여 보라라고 하는 말은 테스트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 기도에 있어요. NIV는 find out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는지 적극적으로 한번 좀 찾아보고 그렇게 살아드려라 라고 하는 거죠. 되면 되는 대로 신앙생활 이제 그만하라. 시간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못하고 내 감정이 되면 하고 아니면 못하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네 기분 감정 네가 살아온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뭘 기뻐하는지 좀 해봐라. 이게 사도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나온 말씀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일상의 삶을 살아내기에 바빠서 그럴 여유를 갖지 못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나를 위한 욕심은 커갔는데 주에 대한 관심은 점점 사라지고 그러니까 열심도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실까?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열심히 교회만 나온다고 다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을 주고 싶어서 아무거나 준다고가 아니라 그 사람이 좋아하는 꽃을 줘야 되죠. 나는 장미 좋다고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너 싸다고 국화만 사다 주냐? 사다 주고도 욕먹어. 내가 말하잖아. 내가 이거 좋아한다고 얘기하는데 너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내가 좋아하거니 그러면서 안면 몰수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기뻐하는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사무엘상 15장 22절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좋아하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르쳤을 때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그게 들려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단도직입적으로 해주신 말씀이에요. 뭘 좋아하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씀 기억해라. 말씀 따르는 걸 좋아한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좋아한다. 많이 봉사하고 뭐하고 그런 거 솔직히 생각해봐라. 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너 생각내는 것이냐. 나 사람이 안 알아주면 섭섭하지 않느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일 하겠느냐. 근본이 기본적으로 다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그것은 순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무엇 때문에 나같이 우리같이 연약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렇게 열망하시는가. 듣기 싫어? 간도 잘라내면 되는데 그거 잠깐 연전해야지.
너 아니어도 이 세상에 너 생각해봐라. 안디옥 교회만 교회냐? 캔사스만 해도 수십 개의 교회가 있고 전 세계로 바라보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너 그렇게 뺀질뺀질하고 싫어? 간도 발로 차버려도 되는데 너 생각 좀 해봐라. 다시 생각해봐라.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 말을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걸 그렇게 원하실까? 하나님을 순종하기 원하는 나와 여러분은 그저 이 땅에 그럭저럭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면서 흘린 보배로운 피로 사신 너무나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여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 여러분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여기고 계신 거죠. 그런 자녀들이 그분의 말씀에 예, 아멘입니다 아버지, 네 알겠습니다 했을 때 거기서 묻어나오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을 존경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을 갖고 싶은 거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하나님께서 너는 빈손으로 내 앞에 보이지 말아라. 내가 드는 예물이나 11조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헌금을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 타고 다니는 바람 날개 하나 살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럴까? 그런데 주님이 빈손 들지 말아라. 우리가 주 앞에 예물 드리는 걸 기뻐할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게 대답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갈망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예배하며 높이며 살아갈 때 이분은 말할 수 없이 기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줄 게 많은데 그 주는 통로는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다. 나하고 너만의 관계지만 주변에 사탄이 다 보잖아요. 하나님이 욥에 대해 한마디 했더니 우르르 사탄이 몰려들잖아. 야, 욥 같은 전차가 어디냐. 정말 하나님 진실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목숨까지 내놓을 존재다. 그러니까 다 붙잖아요. 에이, 하나님 그 다 재물 걷어가 보세요. 멋진 열 자녀 다 죽여보세요. 몸 병들게 해보세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봐라, 니네가 정죄했지. 그래, 내가 허락을 했지. 죽이지는 말아라. 죽이지 않는 범위에서 네가 한번 해볼 거 해봐 했는데 됐지. 이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주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그 계획한 것을 다 주고 싶은데 마음에서 그런 게 묻어나오는 고백이 별로 없는 거. 그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인데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어떻게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그분 말하는데도 그렇게 말을 안 듣는가? 하나님은 하나님 나 같은 존재를 살아가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 때문에 예수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 무슨 말씀하세요? 나 마음에 풀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들을 때 하나님은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만을 섬기며 높이며 예배할 때 그게 얼마나 좋은지 25절 26절에 그렇게 섬기며 양식과 물에 복을 주고 병을 제거하고 제 수명을 다 살도록 지켜주시고 네가 속해 있는 나라가 강성하도록 낙타하는 자나 불임자가 없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기본적인 필요, 그 복들을 허락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이런 것을 기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세대에 안타까워하는 건 뭔가? 그 마음에 안타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건 뭘까?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아주 멀도다. 말하는 것을 보면 다 믿음이 있어요. 주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진정으로 주를 사랑하는 데서 아득히 멀어 있어요.
너 그거 아닌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네가 안 보인다. 내가 필요할 때 너는 없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순종하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아주 소중한 그의 자녀요 백성인 성도들에게만 그렇게 요구하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 시키는 것은 다 보상에 따라요. 뭐 귀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 주고 싶어서 하시는 건데, 그 앞에 건 힘들다, 짜증스럽다, 왜 나만 가지고 그러세요? 그거 하나님 안타까운 거죠. 구원 받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됐다는 것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원했을 때 그 의미를 부여하신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너 나한테 정말 소중해. 근데 정말 구원받은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어쩌다 예수 믿은 거. 그때 누구한테 등 떠밀려서 교회 오기 시작하면서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듯해서 내 그럼 이왕이면 예수 믿어주지 하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이거에 대한 감격이 없으니까 그분이 말하는 대로 하게 되면 하는 거고 못하면 못하는 거고, 어떤 때는 왜 맨날 이런 걸 내가 살면서 살아야 돼 이 땅에서 이러면서 무시해버리기도 하게 되는 거죠. 구원받고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는 자기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를 열등한 존재로 여기며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못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대표적인 현상은 누가 말해도 안 들어요. 좋다고 말해도 이 자녀 나쁘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내가 어떻게 그 뒤로 가서는 하나님 날 사랑해주세요, 사랑한다는 표현 한 번이라도 해주세요. 그리고 막 사랑한다고 말하면 내가 말 안 듣습니다. 남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아요. 그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지냅니다.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도 또다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고 하는, 선택받은 백성이 됐다는 게 너무 귀하고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이 마침내는 순종한 자료로 돌아서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끊임없이 말을 해요. 때로는 야단치면서, 때로는 이방 나라가 공격경에 문을 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쫙 엎드리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때 다시 하나님의 사랑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것을 그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21절에 너희는 산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현재 있는 성경에는 너희 그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며 그에게 거역하지 말아라고 하는 말씀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청종하는 게 두 단어잖아요. 두 글자가 합쳐진 거예요. 청 플러스 종이에요. 청은 뭐야? 듣는다, 리슨이에요. 종, 따른다. 오베이입니다. Listen and obey. 성경을 통해서든지 설교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들어야 내가 무엇을 순종할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순종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야 주에서 들을 때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Listen and obey의 청종이 가능해지고 그 사람이나 그 공동체에 속한 가족이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놀라운 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듣는 거예요. 순종해야죠. 뭘 시키는 줄 알아야 순종하죠. 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성경 읽는 게 중요한 것이고, 와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것이고, 말씀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해야지.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는데 순종한다고 결단해봐야 나가면 금방 사라져버려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를 위해서 놀라운 것들을 약속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순종은 그냥 순종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거기에 따르는 보상을 약속해 주십니다. 22절 보니까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렇게 너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겠다, 풀어놓겠다고 하는 말씀인 거죠. 신명기 28장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이르리니.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해도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내가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사람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기본적이게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할게. 네가 그렇게 악착같이 살지 않아도, 네가 그렇게 싸우듯이 살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 그렇게 안 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사는 거예요. 말씀 청동을 무시해버립니다. 열왕기상 9장 4절 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며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 가지를 순종하여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에게 말한 대로 이스라엘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한 그 약속의 말씀대로 너의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할 것이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복되게 산 이유는 용맹스러운 장군이가 아니라 내 말을 순종했기 때문이다. 너도 네 아버지가 한 것처럼 내 말을 순종하면 네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처럼 네 대대로 왕위가 끊어지게 하지 않겠다고 한 것, 네 아버지가 는 복을 누리게 한다는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어질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보호에 대한 약속입니다. 보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했던 가나안을 향해 가는 도중에 거칠 광야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 광야는 보통 길이 아니다, 당신 바짝 차려라 하기 위해서 들려준 말이 신명기 8장 15절 그 광야는 광대한 곳, 넓다, 위험한 곳, 그리고 거기는 불뱀과 전갈이 나오고 물이 없는 아주 건조한 땅이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언제 어디서 불뱀이 나올지, 전갈이 나와서 발을 쏘든지 발을 물든지 해서 독이 퍼져 죽게 만들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광야예요. 이런 위험한 곳을 지나는 연약한 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나를 지켜줄 존재, 나를 보호해줄 그런 강한 존재인데,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자가 되어준다. 내가 불뱀으로부터 전갈로부터 너를 막아줄 것이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니 이것보다 더 안전장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광야 같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이 아니면 제대로 살아낼 수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잘 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들어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것이다.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나의 의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이 하나님은 더 나아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한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끊임없이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 땅에는 예기치 못하게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많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 세상의 삶을 살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 들려주십니다. 그렇게 관리는 한 가지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 뭘 기뻐할까?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말씀 순종에 좋다고 하니까 지금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르게 역방향으로 나가고 있는가? 좀 점검해 보면서 그 방향으로 삶을 돌면 된다. 이거 한 가지 사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순종,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없이 많은 말씀했는데 뭘 순종하는 말인가? 읽어보면 하나님이 내 삶의 영역에 그때 순간마다 떠오르는 말씀 주세요. 말씀을 읽고 있으면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말씀을 그때 깨달아, 이렇게 되겠다. 너무 바쁘게만 살지 말고 뭔가 이 땅에 예수의 이름으로 남을 좀 도우고 살자. 더
뭐 근심 걱정 말고 또 뭔가 주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좀 갖자.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좀 갖자. 바쁘다는 핑계 대지 말고 바쁘면 좀 내가 그 바쁨 줄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 좀 갖자. 이게 하는 말씀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삶 속에 말씀하십니다. 말씀 무시하니까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겠다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작지만 삶의 순간순간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내가 순종하고 있습니다. 더 순종할 힘 주세요. 내가 순종했으니 하나님 보호자 되시는 거 확실하죠. 내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신 거 확실하죠. 주님 믿고 합니다. 이런 담대한 고백까지 사는 게 기쁘고 살아가는 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너무 신바람이 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인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20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거기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이거는 인도함에 대한 것입니다. 가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목적지까지 찾아가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누군가 길을 잘 아는 안내자가 이끌어야 방향을 잃지 않고 무사히 목적한 그 장소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한 번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어요. 비록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도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을 거둬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간순간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구름기둥, 불기둥을 기적 같은 일들을 일으켰는데 그들은 그걸 보면서 죽었어요. 구름기둥 봤어요. 아, 하나님이 저 일하시는구나. 아, 불기둥, 아,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다 봤는데도 말씀대로 순종 안 하니까 다 보면서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누리고 계속 죽잖아요. 왜 보면서 죽냐 이 말이에요. 왜 알면서 죽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대단한 분이다. 은혜 베푸는 분이다. 내 삶을 책임지는 분이다. 다 아는데 다 봐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도 들어요. 그걸 보면서 들으면서 자기는 죽어. 이유가 뭐예요? 불순종하니까. 순종에 목숨 걸면 그래서 내가 비록 벼랑 끝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시키는 분이에요. 그걸 봐야죠. 너무 쉽게 그냥 꺾어버리고 너무 쉽게 에이 하나님 말은 안 하잖아요. 체면했으니까 하나님 오래 믿어봐야 별거 없어. 너나 그렇지.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너나 그렇지. 지금 봐라. 수없는 많은 사람이 너무 좋아서 목숨 거는 거 안 보이냐. 수많은 사람들이 감격겨워서 내가 있습니다라고 삶 다 드리는 거.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 너 모르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이라고 하는 광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내일을 살아가게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계속 갔더니 분명히 어떻게 우리가 9월 29일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나 2월 27일로 와 있네. 이런 경우는 없어요. 살아보니까 10월달, 살아보니까 11월달. 미래를 향해서 가는데 그 날은 모두가 다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그날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불확실하니까 뭐가 일어날지를 모르니까 불안하고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평생 네가 살아보지 않은 삶을 살지만 내가 평생 널 떠나지 않는다. 너와 함께한다. 너의 길잡이가 되어준다고 하니 이것보다 귀한 게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받으면 돼요. 그냥 받아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 다른 사람이 바보 같다고 해도 내가 그냥 웃으며 가겠습니다. 또 하나님 힘들어도 잠깐 눈물 흘리면서 가겠습니다. 지금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 인도에 대한 약속 거두지 마세요. 한번 가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양들을 철저히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선한 목자로 비유하면서 기가 막힌 시를 썼어요. 이게 시편 24편 아닙니까? 보통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두시며 실 마른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다. 목자가 인도하신다. 목자가 인도하신다. 목자가 인도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곳,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좀 안 풀려도 하나님은 삶의 목자,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럼 여기 지금 당장 좋은 곳이 아니라도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분이 여기 내가 볼 때 내 판단은 나쁜 것이라 할지라도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감사가 되는 거죠. 아, 하나님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한 과정이구나. 이것도 감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는 내가 믿음을 보이는 거죠. 우리가 목자된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염려, 근심 모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인도하시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뭐가 없어요? 딴 근심이 없다 고백하잖아요. 그분 앞에 맡겼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가니까 나는 문제 없어요. 주님이 책임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 순간 함께 하시고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누리는 거죠. 염려하느라고 삶을 누려보지 못하다가 인생의 노년은 고생만 하며 살았다, 걱정만 하며 살았다, 이렇게 난 한 번도 쉴 여유를 가지 못했다. 지금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맡기고 매일매일 그냥 즐겨라. 옆에서 뭐라고 하든 무슨 일이 생기든 누가 흔들든 그냥 주님 때문에 있어진 마음의 여유, 평안. 주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닌가가 되게 해라, 이거죠. 이 세상 예수 믿고 사는데 이 한 세상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가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그 인도 속에서 다 맡겼기 때문에 오는 여유로 주변을 둘러보면서 아,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일하면서 가실 것 같구나, 그런 즐거움 속에 소망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게 뭐냐면 대적을 위해 싸워주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되리라. 우리 이 땅에 싸워야 되는데 힘이 없어서 못 싸울 수 없는 그 대적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안 싸워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서 싸워줄게. 내가 내 위험을 내 앞서 보내며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리며 도망가게 할 것이며 내가 왕들을 그 앞에 보내서 적군을 다 쫓아버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면 돼요. 복잡하게 하면 하나님 난 몰라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죠. 나는 내 문제를 처리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 시키는 걸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뭘 순종할까요? 하나님 대신 하나님 말씀할 것 좀 내 앞에서 처리해 줘야 돼요. 나를 공격해 오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거, 영적으로 잘하는 거 방해하는, 그게 비즈니스든 사람이든 하나님 알아서 내가 하면 싸워요. 하나님 내가 하면 내가 피 흘려요. 내가 상처받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주든지 싸워주든지 하나님 변화시키든지 하나님 떠나게 하든지 하나님 내 안에서 불러주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 순종하는 기쁨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 성숙함이 있어야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어지는 것이고 신앙생활이 점점 잘하고 우리 있게 되고 내면의 영역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28절에 보면 적군 앞에서 하나님은 왕보를 보내신다잖아요. 어떤 사람 비유적으로 이게 하나님이 도울 자를 보내는 거다 말씀하시고 다른 비유적으로 얘기도 하지만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하나님이 진짜 왕보를 보내셨구나. 성경에 구체적으로 얘기돼 있지 않지만 그런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요.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셨나니 이게 네 칼로 된 거냐 활로 이렇게 한 거냐. 아모리 족속을 쫓아낼 때 네가 칼로 써서 쫓아냈느냐 활로 쫓아냈느냐. 그래 받지 않느냐. 그 왕 벌떼가 웬군거에서 무서워서 도망치게 된 것 보지 않느냐. 왕벌로 이긴 전쟁의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왕벌을 통할해서 적군을 습격해 패하게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거 알게 되죠. 아, 내가 이기게 하기 위해서
쓸데없이 내가 공격받는 거,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리해 주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할 수도 있구나. 때로는 그 사람이 꿈을 꾸게 해서 나를 더 이상 저 사람 괴롭히지 말아야지. 어떤 분은 그런 얘기예요. 하필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돈 내가 총박살 꽂았는데 안 줘요 하나님. 기도를 했대요. 근데 상대방이 꿈을 꿔서 괴로워서 못 견뎌서 자기 돈이 생길 때 제일 먼저 갚았대요. 하나님이 하시면 뭘 못하겠어요.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할 테니까 너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순종해라. 하나님 뭘 기뻐하는지. 근데 순종을 하나도 안 하고 내가 하려니까 사람하고 관계 다 끊어놓고 쓸데없이 에너지를 많이 쏟아서 힘들어 죽겠는데 나딴 결론을 놓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난 이따가 너 뭐 했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지금 신명이 쓴 거잖아요. 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난 네가 기뻐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네가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해준다는데 왜 나를 못 믿고 네 마음대로 그렇게 네 마음대로 살면서 그렇게 애를 쓰고 힘들게 하느냐.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공격을 받습니다. 군사력이 비교가 되지 않아요. 이건 죽는 거야. 전멸입니다. 유기사가 속에서 왕 히스기야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말씀만 따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열왕기 하 19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 밤에 여호와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히스기야 왕 군대는 아무것도 싸워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군사 천사를 보내 밤새 아수르 군사와 싸우게 하심으로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수의 정병을 처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못하실 게 없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이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 마음을 그분에게 내어드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기뻐지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들은 일기 쓰라고 그러잖아요. 너 그림 일기도 쓰라고 그러고 그림 많이 그리고 한 줄 엄마랑 쇼핑 갔다. 그림 그려놓고 오늘 싸웠다. 다 웃으면서 보지만 애는 마음을 담은 거잖아요. 우리가 뭐지 그러면 좋을 것 같아. 오늘은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이거 했다. 한 줄씩만 매일 남긴다고 한다면 열흘만 쓰는 다이어리나 아니면 달력 밑에다 내가 누구한테 정말 싫은데 전화했다. 끝. 오늘 마음에 그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얼른 계속 기도했다. 다음날 또 그게 억울해서 화가 치밀었지만 다시 또 기도했다. 요즘 너무 우울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맨날 게임 아니면 컴퓨터만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찬양했다. 소리 질렀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이걸 모아보세요. 대단한 작문을 쓰는 게 아니죠. 그 자체가 몸부림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보고 싶은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대단한 걸 하지 마세요.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 보면서 와 대단하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이거 한 줄 쓰는 게 저렇게 쓰는 사람하고 뭐가 비교될까? 하나님이 날 기뻐할까?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몸짓을 하는 거죠. 변명거리를 많이 남기지 마시고 매일 감사거리를 매일 만들어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청송할 때, 그 말씀을 청송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했더니 광야 40년 한 달 안 걸려도 가는 그 길을 40년이나 돌다 아이고 들어왔다 이러면 되는데 거기서 죽었어요. 고생대로 다 하고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은 느껴보지도 못하고 그때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순간을 별로 가져보지도 못하고 그 불기둥 앞에서 죽어가고 그 구름기둥 앞에서 죽어가고 만나를 먹다 죽어가고 이거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렇게 살자 말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믿었으면 그냥 다 맡기고 그냥 순종하면서 둘이서 기뻤어요. 뭘 이렇게 화날 일이 많습니까? 뭘 이렇게 짜증날 일이 많고 뭘 이렇게 미워할 일이 많습니까? 뭘 이렇게 복잡해요? 다 내려놓는 거죠. 몰랐죠? 아니 그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때문에 이거 순종하려고 이거 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사람은 3주면 3주에 습관이 달라진다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혓바닥에도 세포 벗겨지는 것처럼 벗겨져서 14일을 지나면 이 세포 벗겨져 나간대. 그래서 짠맛을 고치든지 자기 맛을 고치려면 14일만 참으면 그 맛이 나중에는 이게 달라진대. 그래서 보통 먹는 거 또 짜게 느껴지네. 사람 변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래서 안 될 것 같은데 변화시켜주는, 아 내가 순종의 자리로 가게 되는, 그렇게 애쓰고 고민해도 맨날 내가 손해보고 너 터지고 맨날 고민하고 징징거렸더니 그런 거 이제 다 내려놓고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 어떻게 알아서 사람 붙여주시고 알아서 때를 잡아주시고 알아서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시나. 하나님 느끼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자예요. 우리 믿음만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엔 수많은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무관심하고 딴짓하다 보면 어느 사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요. 그래서 그 멀어지다 보면 하나님 잊어버려져요. 옛날에 기도 안 하면 불안하고 말씀이라도 안 보면 내가 좀 막 집중해, 그런 게 없어져 버렸어요. 어느 날 생각도 해보니까 한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하나님 반짝이기 시작한 지가 이렇게 꽤 시간이 흘렀다. 이걸 느끼게 되죠.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조금만 벌어지면 거기다 강목 하나 돼요. 하나님을 깊이 못하도록. 강목만큼의 간격이 벌어지면 타면 콩나무 같은 거 돼요. 좀 멀어져요. 벌어지게 놔두는 것은 쉽지만 그 안에 걸 제거할 때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데 마음만 읽고 안 되면 결단하고 휴가를 내세요. 조용한 공원에 가서 종일 하나님 묵상하든지 교회 와서 묵상하든지 뭔가 우리 애씀이 좀 있어야 되죠. 하나님으로 또 다시 돌이키는 삶. 그래서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그 원점에 저부터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이게 필요하잖아요. 잃어버렸을 때 제일 좋은 건 내가 잘하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보호와 인도, 대적으로 싸워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으니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이런 마음에 드는 회복과 기쁨 회복,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며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